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내 맘처럼 일이 따라주지 않을 때 사람은 좌절하곤 합니다. 일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꼬여버린다면 더욱 근심은 커져가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운을 위로하고 은총을 베풀러 신하를 보내죠. 오래전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와 동맹을 맺었었기에 정중하게 조문하고 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람의 사람들이 다윗의 의도를 곡해하고 한운에게 잘못된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막강해진 다윗이 정탐을 보냈고 곧 자신들을 치러 올 것이라고 하죠. 이를 믿은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 수염을 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염 기르는 것을 남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수염이 깎여 수치스럽게 됐죠. 어떤 해석으론 한쪽 수염만 깎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더욱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옷도 볼기의 중간까지 잘라 도저히 밖을 다닐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운은 다윗이 분노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군사력을 보강하게 되죠. 다윗은 군사를 모으고 암몬과 마주 진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그로써 담대하자고 용기를 북돋아 주죠.
이어 다윗 군대의 진격에 암몬 군대는 도망합니다. 암몬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령관의 군대도 불러 모으지만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말죠.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선한 의도로 은총을 베풀기 위해 조문을 보냈으나 곡해한 암몬은 그 신하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돌려보냈습니다. 일이 맘대로 풀리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해를 받아 일이 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군대도 강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군대에 직접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성경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강하며 세월이 흐른다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은 받은 이들의 보호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오해를 살 때도 있고 내 의도와 다르게 곡해되어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약속을 받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환난 당하는 상황들을 인정하시지만 담대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교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삶의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길, 꼬인 일들, 맘처럼 되지 않는 것들,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니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몬 군대가 우릴 위협하며 진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군대 가운데 계시니 전혀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릴 위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정중하게 조문을 보낸 다윗이 돌려받은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를 거두시고 다윗을 위하시며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만질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하시고 건지시는 예수님의 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